저는 김기보 목사님께서 2005년 덴톤 장로교회에 부임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온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셨는지, 또 목회를 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온 교우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덴톤에서 코린스, 코린스에서 루이스빌, 루이스빌에서 캐롤턴, 그리고 퍼스트 바프티스트 처치 캐롤턴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데, 그 옮기실 때마다 어려움과 힘든 역경들이 항상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부흥하였고, 이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서적을 통해서도 귀한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이제 9월이 되면은 큰나무교회는 퍼스트 바프티스트 처치 캐롤턴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시는데, 위대한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큰나무교회, 특히 온 교우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절망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못자국,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말씀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얼굴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또 새롭게 제자로서의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즉 세컨 찬스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원에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마지막 분부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어 성경에는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제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요셉,
야곱과 같은 동생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000명 이상이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앞에 서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설명하면서 22절, 23절, 24절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 23, 2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음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다윗 왕이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25, 26, 27, 28절에 말씀으로 입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임을 전하고 31절에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예언한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증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 이 제자들에게 퍼부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 또한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말씀으로 입증하였고 바로 제자들이 그 증인이다. 우리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너희의 주, 너희의 구세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37절,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병사를 통해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후 침례 혹은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복음적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숫자가 3,000명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사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또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쏟고 또 기도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은 그들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힘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표적과 기사, 병든 자가 치유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서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리더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서로 낮아져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후에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갔고 또 변화되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지역사회, 예루살렘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부터도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겸손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고 끝까지 정말 인내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적어도 3번 내가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면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또 여리고에서 심지어 십자가를 치신 바로 전날 마지막 6월절 식탁에서도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것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좌의정, 우의정,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세컨 찬스로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예전에 두려움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생각해보라. 그들은 위협당하고 또 후에는 얻어맞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풀려났을 때 다른 제자들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영어 성경에는 When they heard this, they raised their voices together in prayer to God. Sovereign Lord, they said, You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제자들은 이제 환난과 핍박,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시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돌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이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후에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온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갈릴리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에도 인자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허물 많고 또 부족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이나 가능하시다면 이 잠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육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 또 영적으로 사흘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영적인 고통,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처참하셨으면 이 고난의 잠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도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존재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인내하고 참았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희생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시점에 왔다 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3계명,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희생하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고난 가운데 투옥되고 피투성이가 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은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오늘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된다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세상의 새나 꽃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너희들을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너희들 주님께서 방치하시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이제 해나가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퍼스트 바프티스트 달라스로 이제 이전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그 큰 교회당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또 교우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그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최병남 목사님도 그레이프바인에서 파머스 브랜치에서 캐롤턴에서 현재 위치한 세미안교회 성전으로 이전할 때 다른 목사님들이 감당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병남 목사님도 온 교우들과 함께 불가능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합심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미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케 하시지 않습니까? 김기호 목사님께서 덴튼에서 코린트에서 루이스빌에서 이 성전에 올 때에도 쉬웠습니까? 사실 믿음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절대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퍼스트 바프티스트 캐롤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의 결단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그 부르짖고 간구하고 다 같이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정말 겸손히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라고 1장, 2장, 4장 또 12장 지속적으로 역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 모두 그리스, 에베소, 이집트, 파르티아, 또 스페인 세계 곳곳에 나가 모두 피를 흘리고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사실은 순교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만 90년대까지 살고, 다른 제자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로마 또 에베소까지 가서 순교의 피를 흘려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제자들은 그저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역경을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큰나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예루살렘 교인들이 왜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뻐했습니까? 베드로의 핵심적인 복음을 듣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은 감격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섬김과 사랑과 찬송과 기쁨이 끊이지 않고 구원받는 숫자를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퍼스트 바프티스 캐롤턴에 가셔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서 이 달라스 지역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서 서로 베풀고 감싸주고 포용해서 어떤 사람이 큰나무 교회를 찾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늘리게 도와주셔서 이제 이전하는 퍼스트 바프티스 캐롤턴에서 큰나무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구원받는 역사를 더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18세기 교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역사의 획을 그은 교회가 저는 모라비안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1722년 모라비아 지역에서 로마 캐톨릭의 핍박을 받은 존 후스의 그 영적인 후예들이 로마 캐톨릭의 픽박을 받아 독일 섹슨 지역으로 이주해 옵니다. 데이비드 크리스찬이라는 리더하에 10명이 섹슨 드레스덴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니콜라우스 폰 진센도르프, 정말 영적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주의자였던 진센도르프가 22살이었는데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헤른 후트라는 공동체를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1723년에도 더 많은 모라비아 형제들이 도착하게 되고 유럽 전 지역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1727년 정도 되었을 때는 약 300명의 모라비안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달라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센도르백에 욕설을 퍼붓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27년 7월 16일에 진센도르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거의 하루 종일 철학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함께 리더들이 합심해서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1727년 8월 13일
이제 그 커뮤니언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강력한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갈라졌던 그 공동체가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Unity in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제 1727년 8월 26일부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24명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24시간 기도하고 그것이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80년, 100년 넘게 한 번도 끊이지 않고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1732년 데이비드 니츠만하고 레오나르도 너버 두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제 웨스트 인디에서 온 한 분이 우리 아프리칸 슬레이브들이 노예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 웨스트 인디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 데이비드 니츠만하고 레오나르도 노버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그 웨스트 인디스 센트 크로스 섬이 이 덴마크 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인이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청을 하고 우리가 노예로 팔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노예로 팔리고 이 센트 크로스 섬에서 다른 노예들과 함께 고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고되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또 많은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도착해서 함께 협력해서 13,000명의 아프리칸 슬레이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린랜드, 그 캐나다, 북미, 중미, 남미, 남아공,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페르시아, 인도, 또 중국 28년 후 진덴도르프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226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 번 떠나면은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회들이 24시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선교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1793년 인도로 파송받게 되는데 60년 전에 바로 데이비드 니치맨, 레오나르도 나브로부터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 근대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캐리 이전에 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은 그들을 통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위필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윌리엄 캐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존 웨슬리를 통해서는 영국의 부흥운동 그리고 메소디스트 순회 사역자를 통해 미주의 뉴잉글랜드 지역부터 조지아에 이르기까지 메소디스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지 위필드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운동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사바나 조지아에 이르기까지 이 제1차 영적 각성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미주의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위필드에게 임팩트를 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1636년 이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사바나 조지아에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항해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2월 달에 폭풍이 몰아쳐서 다들 파손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웨슬리도 두려움에 찼습니다. 아비 규환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살려달라고 두렵다라고 진짜 이제 죽게 되는구나라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는데 한쪽에 한 35명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자분들이나 이 어린아이들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확신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바나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트 스판겐볼크라는 모라비안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존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 번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다라는 답변을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찰스 웨슬리는 먼저 런던으로 돌아가고 웨슬리도 2년간의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피터 멜러라는 모라비안 선교사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5월 13일에는 찰스 웨슬리가 또 23일 경에는 존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형제다 엘더스 게이트 모라비안 선교 그 예배처에서 루터의 커멘터리의 말씀을 듣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39년 이 존 웨슬리, 조지 비필, 찰스 웨슬리 홀리클럽 형제들 7명과 이 모라비아 형제들 60명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은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간절히 60몇 명이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해서 정말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일기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 찰스 웨슬리가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이루고 또 그들에게 훈련받은 메소디스트 순회 사역자들이 미주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지 위필드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뉴잉글랜드부터 사바나 조지아까지 정말 역사해서 그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인 피어리디컬 어카운트라는 선교 보고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1792년 이 침례교 목사님들에게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우리 침례교회도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후원해야 된다라고 설파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인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윌리엄 캐리는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인내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의 강력한 호소를 통해서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가 세워지고 근대 선교 운동이 확산되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통해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위필드 영적 각성운동, 또 윌리엄 캐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근대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촉진제 역할을 모라비안 형제들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갈라지고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회개하고 한마음이 되고 함께 주님의 선교를 위해 부르짖고 나갔을 때 그 300명이 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50년 동안 2150명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큰나무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한마음이 되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아마 새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도 정말 칭송을 듣고 훌륭한 교회라고 인정을 받고 계시지만은 더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 그리고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교에 힘쓰고 계시는 큰나무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저는 새비침례교에서도 지금 파키스탄 사역, 또 아프간, 북한 사역, 아시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15분의 선교사님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에 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나무교회에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3,000명이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한탄하면서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어 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복음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정말 빚어지고 임팩트를 주는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정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 십자가를 짐으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새 성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복종시키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제가 자존심 내려놓고 내 모든 야망과 욕심 내려놓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로 저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큰나무 교회 또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주여 3번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나무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 앞에 저 복종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아버지 큰 나무 온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기로 목사님께서 또 한 번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해나갔습니다. 올 리더십과 온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철저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나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섬기며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있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의 향기 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나무 교회에 몰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부흥을 체험하는 또 이 지역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중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심의 핵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같이 해달라고 김기범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놀라운 또 다른 결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응답받으며 기도로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금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으로 주여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저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큰 나무 공동체가 이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정신결려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바람과 불고 하늘로 주여 우리를 타오르게 하소서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어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큰나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님의 영광 위에 이제 우리 일어나 나아갑시다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